같이 찬양대 주어에 맞춰 묵상기도를 중으로 5월 넷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이 전에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주의 온전하신 뜻을 잘 따르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온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마음을 드리는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하겠습니다. 35장. 시편 97편입니다. 불곡문 41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그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하늘이 그를 들었고 의와 풍경이 그의 보좌와 비춰더라.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니라.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일어났더라.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숨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소의 영혼을 붙들어서 악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복과 믿음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사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을 알게 하시고 은혜와 나에게 인권을 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 주께서 산다와 죽게 심판할 것이라. 소원을 쌓으며 거룩한 무게와 승도가 소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약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 하겠습니다. 336장. 사랑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5월 넷째 주를 맞이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지혜로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 운동을 통하여 허다한 무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고 각양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원만히 복음 전하는 일이 지속되게 하시는 일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세상과 사단의 물들어 향하던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가 강력한 방향 전환을 이루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 아래서 번성하면서 선교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무관심했던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숟가락을 올리며 또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던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원학 교회로 교회의 기능과 능력이 풍성하게 하시옵고 은혜로서 이 일을 이루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기관과 부서가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상비구 전도회 구역들이 활발히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제신노회의 복을 주셔서 주신 일들과 사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목사한 수식과 각종 선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이 상황과 시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안전을 이루도록 보살펴주시며 신앙의 계절을 상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대학부 젊은이들의 비전이 빛나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거기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SFC 운동원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지혜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유초동무 유치원인 친구들의 재능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매주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의 기쁨을 다하시며 찬양의 제사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예배를 제일 주의로 여기며 마음과 뜻을 다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이제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출입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19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함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28절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일어나 교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거기로 갔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피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은혜를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시야 바울로 들어서 믿음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베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룰 교회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교회 찬양하겠습니다. Oh
이번 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대한 찬송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참 갖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라고 할 때는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 모든 일이라고 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한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크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이 사실과 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서 원만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에 하나님께서 교회 일에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이끄셨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잘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 신앙이 얕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에서 7절까지 그 말씀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래서 나뉘고 사도를 따르는 자,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었고 표적과 기사로서 행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루스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두 사도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어떤 이 복음 전하는 곳은 전쟁터입니다. 싸움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싸움터로 갈 각오를 하면서 갑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계속 나아가고 있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너희들을 치지만 너희들이 이길 것이고 그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구원해 줄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선지자와 또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줍니다. 지금 여기는 이고니온이고요. 그 전장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왔습니다. 그러면 이고니온에 왔으면 좀 안전을 생각하고 안전한 곳이 어딘가 조금 이 복음에 대해서 지혜를 모두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전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잠시 어떤 휴식의 시간을 지낼 만도 한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어왔으면서도 바로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라. 유대와 벨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규칙적으로 모이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갔고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그들 중에는 이런 생소한 참 말씀 가운데
적개심을 가지거나 의심을 하거나 또 위협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반응이 일어나죠. 하지만 두 사도는 확신과 열심과 확정과 또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 피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허다한 무리가 믿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믿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이 무지한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만들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이 반대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동합니다. 악감을 품다. 악에 물들게 하고 그들을 상해하도록 해하도록 충동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력이 갈라지고 양 진영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4절에 보면 그 승읍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반반 나뉘어졌다 이렇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이렇게 양분이 되어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러한 일을 예상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평화가 있고 화평이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더 분쟁이 일어나면서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예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잠하던 그 연못에 돌을 던져서 이 풍파가 소용돌이가 치는 것처럼 그런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이 아이고 좀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닐까,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만 날인가, 저들이 저렇게 화를 내고 반대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위축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믿는 무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등을 돌릴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을 전가하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이것이 수백 배, 수천 배는 낫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가져가는 멸망당하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 본질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고 통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택한 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그러나 세상의 속성은 반대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반대가 일어나는 것에 악감을 품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도의 맷집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죠?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도가 우리에 있어 그들과 상대에 말하니 그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도 물러나지 않고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을 입어서 주의 힘을 입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두려워하는 일들이 없는 게 아니고 5절에도 보면은 저주하면서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갈리들입니다. 충분히 무서워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반대 세력의 모습인데 폭력을 동원해서 그 동네를 떠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지만은 끝까지 버티면서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 그런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지금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옳다고 하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실 때는 우리가 자기의 능력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항상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자신의 말씀이 잘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표적과 기사를 주로 보내주신다. 그러니 내 능력과 내 힘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전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일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면서 교회 운동을 해야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들이 한번 방해한다고 해서 도망치는 자는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쉽게 도망하지 않았지만은 이 소란이 요란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또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렸을 때 그들은 도망을 쳤다. 그러나 이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알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일이 그에게 들려서. 돌에 맞는 것보다는 피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가서 다른 인간의 성인 루스드라와 드베로 가서 거기서 7절에 복음을 전하니라. 죽음을 향해서 경솔하게 뛰어드는 그런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사역을 정리를 할 때는 그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큰 여운을 남기면서 저렇게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참 목이 끊어져서 그렇게 죽었다 하는 이런 일들이 100년, 200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지실된 복음 전파의 자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전통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런 소소한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 담대하는 세력도 없고 세상에서 아주 편안히 잘 지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진 일이고 결코 이 두 사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크다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일들로서 나타납니다. 우리처럼 한 명, 두 명, 또 왔다가 또 썰물처럼 가는 그런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지만 이 두 사도는 정말 큰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그 말재주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 그렇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헛된 일을 벌였다. 헛된 일을 벌이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일들에 우리를 수용들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가 마음이 아주 급하여져서 이 사건에 뛰어듭니다. 옷을 찢으면서 들어가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우리도 같은 사람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헛된 일을 버리라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 가운데 참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뚜렷하게 드러내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때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음식으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겨우 그들이 헛된 일들을 말리셨다. 이렇게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이 평생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이 자가 바울의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활동을 하고 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났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의 하는 표현이 뭡니까? 의도가 뭡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고 치료도 불가능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신이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무스라엘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그들이 참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앉아있는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영적으로 이 통찰하는 그런 눈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걷지 못하지만은 영적으로 걸을 수 있겠다, 걷고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바로 서라, 일어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을 첨부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데 내 발로 일어나 바로 서라, 걸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 이 표현을 설사 바울이 생략했을지라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그러했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이 모든 권능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겸손한 은으로서 이 명령을 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바울의 큰 소리와 그것에 따라서 이 앉아있던 자가 시간을 두지 아니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어릴 때부터 믿는 우상 숭배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이거는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혼미함을 주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혼미하다는 말이 눈이 감다, 그죠? 눈이 감다. 마음이 어두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서 마음이 어두워서 또 마음의 분별력이 무디어서 이렇게 판단한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가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하구나 그렇게 보면서도 그들이 올리는 이 우상 숭배 또 미신행위 이거는 헛된 경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우리가 띄워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느냐?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의 눈을 먼저 띄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눈을 띄웠느냐? 그 어두워진 자들을 깨우치고 밝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잘못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우쳐지도록 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수종 돌고 섬기라고 여러분들의 눈을 먼저 띄운 것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경배를 나를 향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신 것 같다. 그러면서 나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을 허용하는 것은 바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속물이라는 거죠. 세상의 명예와 욕심에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바나바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일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이러한 영광을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급히 그들을 방향을 돌리고 저곳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을 돌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한다. 겨우 말렸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만도 그러죠?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장대에 매달렸고요. 또 헤롯도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고요. 또 세상 종교의 그 교주들 가톨릭도 그죠? 무엇을 이런 걸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잠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참 부드럽게 드러나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빨리 그 상황을 진정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참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죽박죽되고 혼미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옷을 지점에서 그 소동이 일어나는 그 무리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잠시의 어떤 이 시간의 틈도 들이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거는 가정스러운 일이고 도무지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고 그들 앞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먼 자들을 눈을 띄우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설명이 어렵답니다. 우리 은혜를 설명하는 것도 힘든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지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맹인이 아닌 자가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설득하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분주히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머뭇거리게 하면은 결국 그 소경들이 지옥 또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말로 눈을 밝히느냐 핵심적인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15절, 1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15절, 17절 시작. 많이 읽네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주는 그 풍성함, 그죠? 조그마한 텃밭에서 그 나오는 산물을 보면 여름 내내 우리 상추를 먹을 수 있고 고추도 먹을 수 있고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썩기도 합니다. 다 거두지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뽑아도 또 나고 또 나고 씨앗이 뿌려져서 또 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빗소리가 요즘 들리는데 그 빗소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풍성케 하시구나 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시인들이 되십니까? 또 아니면은 익어가는 열매에 쏘이는 그 강선, 따가운 강선들을 보면서 연주의 소리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인만이 이런 소리와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렇게 참 보다가 꽃이 화려하게 핀 것을 볼 때도 있지만 유심히 보면은 그 꽃이 피는 광경을 어떤 때는 목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이렇게 피어 마치 어떤 분이 손을 들어서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피는 것을 볼 때 잎이 막 색깔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다가 주목하여 보다가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과 감격을 가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음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있고 얼마나 기쁨과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정말 즐겁죠?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그 시간은 참 즐겁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더 즐거워요. 그죠? 교회를 그래서 밥 먹는 것을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 먹는 건 아니고 정말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그 어촌에서 하는 사성업 나오는 그 프로그램 보면 밥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뭘 먹을까 그러니까 제대로 잡히지 않고 제대로 이 참 고기가 안 나오니까 단백질이 안 나오니까 근심을 하는데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 먹는 그 시간에 남자가 요리도 잘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봅니다. 나도 저처럼 요리를 좀 잘해서 참 그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뭐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행복에 사로잡혔는데 이런 음식을 맛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합니다. 식사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간단하지만 정말 그 어떤 이 느낌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때에 뭐 굶어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나 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아무리 없다 그래도 그죠? 나라에서 뭐 80만 원 가까이 그렇게 죽어요. 또 뭐 지난달에도 80만 원 가까이 죽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잘 살고 있고 또 소비도 그냥 저 가게에서 막 하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부족하지 않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 이거는 뭐 제우스가 합니다. 이거는 헤르메스가 합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어리석은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ем을 돌려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함께해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 26절과 27절 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그 핍박이 있었던 그런 교회로 다시 돌아가요. 가서 수드라가 이고니오를 안디오로 돌아가서 뭘 했다고 그럽니다. 뭘 했다고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한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한란이 있는 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또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 더 핍박이 심한 삶을 만나게 되는데 각 교회의 대표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리고 거기에 거치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오로 자기들이 처음 출발했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는 뭘 했느냐? 교회를 모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했다라는 사실 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안디옥 교회로 가서 또 자기들을 분명히 핍박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 밤중에 왔든 몰래 왔든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발각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맡기는 그런 일들을 활동을 하면서 움직였다. 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죠 죽음을 당. 그것도 돌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돌에 맞으면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 죽음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삶의 이 사이에 끼었다고 자기가 표현합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유익이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인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의의 열매로서 참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될는지는 나는 삶과 죽음은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고 어떻게 되든 나는 좋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신이 살아있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와서 너희들과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참 루스드라에서의 이 삶은 아주 잠깐 사는 겁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살리고 또 나중에 죽게 되어질 텐데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참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나를 살리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감당하겠노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보고를 한다. 선교 보고를 한다. 내 자랑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고의 내용들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요. 26절을 보시면 배를 타고 안디옥에 갔다. 그리고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은혜라는 표현 아까도 왔지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라. 성령 다음에 은혜가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원전과 성공 그 모든 것들이 이 일을 주도하시고 지능하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자신들이 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보고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는 표현을 자제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입술에서 그냥 내가 했다는 말이 하고 싶어요. 내가 이 일을 막 했더니 신나게 했더니 열매가 많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부덕불 할 일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를 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교만하는 일 아무것도 없다. 자만하는 일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일 없다는 표현이 자만하다는 표현. 그 입술을 마음을 부풀려서 내 자랑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에 의로 선교를 하시는 이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는 길도 없고 그 물이 새는 그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길을 막 위태롭게 건너갑니다. 가운데 가면은 막 움푹 파인 데도 있고 돌뿌리 같은데 균형을 잃으면 막 물에 휩싸이는 거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밑에 그 강을 건너가면서 선교를 하는 원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이 선교사님 그 물을 건너갈 때는 참 무거운 돌 하나를 어깨에 메시고요. 그러고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돌이 발을 딱 지탱을 해주면서 그나마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그렇게 아프리카를 쏘다니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전하지 않으면 강물이 나를 휩쓸어 가는 것보다 더 큰 저주와 해를 입는다는 이 마음이 없으면 과연 그런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서 악어도 있을 것이고 짐승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부덕을 할 일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참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있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또 교회를 향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교회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피값으로 성도의 수고와 노고가 깃들어져 있는 그런 죽음 같은 헌신이 있는 이 교회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결코 하지 않는 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보나르 박사라는 사람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점점 세월이 지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랑으로 점점 높아지고 자기는 점점 작아지다가는 그 새벽별이 잠깐 나왔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계속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서 성숙하면 할수록 자기 자랑은 없어지고 주님 자랑은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었다.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셨다. 이 말은 지금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또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나 또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나 더베에 있는 교회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씨로 연결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바울이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방의 세계에 믿음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현상들을 자기가 체험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일로서 이루어졌고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가 전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온 백성이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목사와 사람이 없어도 되죠. 그 교회는 계속 있을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영원히 이 서문학 교회를 계속하여 돌보고 섬기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계속하여 존재하여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을 가지시고 세상에 어두운 맹인 같은 사람들의 그 불쌍한 모습들을 더듬어가면서 마치 그것이 참되고 또 진짜같이 여기면서 그걸 붙들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한지 이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눈은 있지만 성령의 저희 눈으로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것을 잘 보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으로 일하지 아니하면 힘에 붙여서 세상 일에 이 과거의 두려움, 백로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소소히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사도와 같은 전문가들과 기사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정으로 체험하는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와 교회를 기적적으로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받는 일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저러나 하면서 살아가는 태만한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 급한 일이고 또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곡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을 잘못되이 그렇게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들의 무지한 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급하게 그들 가운데 뛰어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시간을 보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명하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이모저모로 도우신다는 이 사실 믿고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278장
아시고 행하시는 주님이신데 저희들은 진정 주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진정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저희가 나타내지 않으며 열심히 전도하며 하늘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날까지 전력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온유한 성품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빈손 들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히 쓰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사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기에 충족한 저희 모든 손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관일례 새벽기도회는 제1남년도의 주관입니다. 정절장님이 되시고요. 금요일에는 제4여 사구역이 주관하시겠습니다. 주관구역분들은 금요일날 8시까지 교회로 나와주시고요. 어버이 점심식사 대접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참조해 주시고요. 제신노회 제3회 1차 임원회의가 있겠고요. 제3년전도회 헌신예배가 6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겠고요. 제네바 신학대학원 정강예배와 제신노회 목사고시 전국대학생대회는 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원회가 있는데 이건 노예를 못해서 임원회에서 결의가 있어서 강구가 임원회까지 강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 생일 당하시는 분들이 2명 있네요. 손병덕 장로님과 아드님 손종 장로님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장로님과 손종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의 삶이 복된 일로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서의 넌 친구 큰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에 지혜로움으로 갚아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감사로 이 참 모든 것들을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은혜를 느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기쁨을 대해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박영남 권사님의 삶 앞에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윤진호 친구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 참 축구를 하는 친구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심하스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부흥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 신권사님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시오. 자신보다도 교회가 우선인 삶이 항상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상균 전윤전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도우시오. 또한 그 은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품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앞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정수 한주 집사님 모든 면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온 가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귀한 가정, 오늘도 우리 참 모든 친구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가정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붙들어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홍록도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손병덕 장로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감사한 금 예물들 제목들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0장 마지막 절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80장.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뤄하였던 우리의 복음 전선의 모든 사업들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이 예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